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에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이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제목이 길어져서 다윗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질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서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모든 걸 다스리며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뭐로 서는 겁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고백하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함께 고백함으로 누구를 기억하게 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적자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둠으로 온전히 예배자로 서는 길을 마련해 주셔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합니까? 달리 실패한 거는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 속의 사단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직접 역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주로 뭘 통해서 역사를 하죠? 이제 자신의 도구,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잠깐 이제 겨울왕국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도 뭐 겨울왕국 보러 온 친구들이 예약을 안 하고 가서 그 다음 시간까지 기다렸답니다. 아직도 성행 중에 있는가 봐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방학 때도 계속 하지 않을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엘사가 뭐가 됩니까? 이제 무속인이 됩니다. 신적 능력을 가진 무속인이 되죠. 영의 세계와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자로 딱 서죠. 네 동성계 뭐 바람과 뭐 불과 물과 땅의 그 신. 그럼 왜 네 개의 신이 되는 거죠? 사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방, 온 천지 모든 것. 그래서 네 장로, 네 생물, 계시록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의 신들 중에서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연결자로 엘사가 서는 것이죠. 정확하게 사단은 자기의 뜻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근데 그걸 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뭐 그냥 즐겁게 보고 감동스럽게 보고 울프 뭐 눈사람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이지. 문화니까 그렇게 본다. 그런데 그 문화가 심판을 받겠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녀가 망할 것이다. 음녀가 누굽니까? 문화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 13절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뺏어가는 일을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가디 아무것도 먹지 말라가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먹어도 안 죽을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결국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이 없으면 이 제약된 세상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온 것,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는 짐, 남편 원망하지 말고, 사건 원망하지 말고, 아내 원망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짐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결자해지라고 그랬어요. 짐을 지운 자에게 나가야 돼요. 누가 지웠어요? 하나님이 지웠어요.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야.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이 짐이 지워져 있죠. 이 사망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이 아니지만 이게 오시는 그날까지 유한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이 안에서 그대로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생명의 길을 주시죠.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건 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죠. 뭘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언약은 뭡니까? 타락한 자에게 언약은 다른 게 언약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누구의 우선입니까?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으니 남자의 우선이죠. 그렇죠? 다 남자의 우선이야. 눈을 감고 지그시 졸고 있는 우리 채영이도 남자의 우선이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예배자가 되려면은요, 언제나 토요일은요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일찍 자서 몸을 새롭게 하고, 그러고 일요일 날은 가장 가뿐한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예배를 참석할 그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사단과의 싸움의 시작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요. 다 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1장 16절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손으로 이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 역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고요?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 모든 구원을 초청하는 사도행전은 전부 다 뭘 집어넣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되면은 설명하겠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는요,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임을 아니까는요, 진짜 더 이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모를 때는 내가 아는 지식 어느 정도 역사를 했어요. 내가 좀 많이 알지, 남보다 많이 했지, 성경도 많이 읽었지. 근데 죄인임을 알고 나니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안 돼. 성경을 외워도 안 돼. 1000번만 읽어도 안 돼.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왜 영접지 않았단 말입니까? 회개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상태가 지금도 있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죠.
매 순간 보면은 제약이 어느덧 불쑥 나와 있고 차지하고 있고 주인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죠.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 것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이 있죠.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다시 오리란 이 언약. 그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뭐예요? 고백이에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었다는 게 이제 이게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12장 1절로 2절에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간다. 믿음의 인내, 아름다운 인내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인내가 뭐라고요? 그게 삶이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죠. 이 땅에서는 계속되는 핍박이 일어나죠. 계속되는 세상 권력들이 보세요. 시진핑, 푸틴, 뭐 얼마나 많은 김일성, 많은 일들. 어떤 일은 문재인까지 집어넣던데. 죄송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을 해서 우리가 그리고 헌법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막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어떤 그래도 이번에 그랬더만요. 교회는 관여하지 않고 성도님들은 투표를 해라. 맞는 말이죠.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뭘 보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자, 신입사원 들어왔어요. 회식 자리가 생겼습니다. 위하여. 근데 신입사원 위하여 안 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탱이 가는 거지 뭐. 진짜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핍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면 다 나옵니다. 미안하게 믿는데 나는 못했다. 부끄럽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증인으로 서겠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그냥 위하여 하면서 괴롭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삶을 주님이 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삶은 그냥 막 거룩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정신없이 달려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를 달려야 돼. 그게 뭐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뭐 하는 것이죠?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20장 24절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나를 다 드리는 겁니다. 연약하나 부족하나 안 되어져도 드리고요. 내 일이 잘 될 때도 드리고 내 일이 안 될 때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막 힘들고 지칩니다. 그럴 때도 뭐합니까? 현장은 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도 현장은 쉬면은 안 돼. 물론 이제 그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좀 쉬어서 몸을 회복함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은 당연히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러나 기본 정신은 뭐라고요? 이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갈 때요, 진짜 막 죽도록 힘들 때가 있어요. 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더군다나 좀 잤어. 깊이 고운하게 몸이 너무나게 떨어졌어. 그런데 이제 한 5분 15분밖에 못 일어나야 돼. 얼마나 갈등됩니까? 그래도 무거운 몸을 끌고 밀고 가죠. 가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때로는 말씀하다 졸기도 해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근데 하다 보면 누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힘을 주시죠. 내 육신에 힘이 오죠. 그래서 저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된 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충성되어 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뭐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죠.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믿는 척하고 있으면 돼요. 아셔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믿음 없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믿고 나가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길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인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삶에 이 믿음과 인내가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항상 그 하나님의 뭘 이루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무슨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삶이 지금 나의 현장에서,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자리에 빨리 내가 어른 대학 학교 졸업하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좋겠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사회적으로는 별로 영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전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실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의 생명에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존귀한 자라니까요. 성공을 해서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어서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존귀한 자, 너는 존귀한 자라. 이 믿음이 온전히 서서 오늘 또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다윗이 그 모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가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 오늘날 근대적 국가에서 말하는 계약의, 국가 계약의 의미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에 순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른 곳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에 그러면 뭐가 있었습니까? 방해가 있죠. 그게 사울가였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5장 1절에 보니까 왕은 우리의 고륙 지친이다. 우리가 이제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앞으로 이 땅에서 겪게 될 일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선생에게 이같이 하였거늘 하물며 제자의 너에게는 어찌하겠느냐, 더 크게 온다는 소리잖아요. 가장 큰 것 중에 뭡니까? 그것이 이제 이 부분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경제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제일 크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으면은 가장 크게 겪었던 곤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교사인데 교사를 못 하잖아요. 딱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해야 되는데 가르치는데 못 가르치잖아요. 내가 석공이요, 우상의 신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직공이요, 우상의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문제가 올 거라고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뭐 했어요? 예,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셨죠? 풍성하겠다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의 경제의 비밀이라고 그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당황하고 후퇴하지 말고 싸워 나감으로 찾아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반드시 영육 간의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당해봤고,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이제
이제 교회가 워낙 또 이상해져 놓으니까 뭐 밖에 나가서 너무 정치 활동들을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도 안 하셨는데 왜 본인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현재 지금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불교권에서 또 수많은 것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핍박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넉넉히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말해서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러면 그동안 갔던 다윗의 믿음과 인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요. 한번 봐야 돼요. 그가 쫓겨갈 때가 20세를 전후였어요. 이 어린 나이에 누굽니까? 핍박 당사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인입니다. 이건 더더욱 슬픈 겁니다. 그냥 왕이면은 장인 아니면 괜찮은데 왕인데 장인이 얼마나 슬퍼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맞이했을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어려움을 겪었느냐? 내적으로 일어난 어려움,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난 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일어난 고통에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기다 뭘 뺏깁니까? 25장 44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 고통이 큽니까 작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죠. 잠이 오는 건 그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어찌 잠이 옵니까? 잠 못 잡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기 집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슨 노릇을 했어요? 첩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에 큰 유혹과 압박이 들어와요. 24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니냐. 26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지금이 아니냐. 26장은 더 강경한 어조로 나오죠. 그런 유혹 가운데서 뭐합니까? 버티죠. 그러는데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지만은 인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행간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27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후일에는 필경 사울에게 잡히리니.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면의 밤이 많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문제를 만날 때 솔직히 그 믿음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가벼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다윗도 잠 못 잤어요. 아내 뺏기고 잠 못 자고요. 이렇게 장인한테 왕한테 쫓기면서 두려움에 잠 못 자고요. 내적으로 갈등 속에서 자기 부하들의 그런 강압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비록 그렇게 어렵게 가지만은 자기도 실은 그 길이 쉬운 길인지는 알아. 그런데 그걸 버텨요. 버티면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두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곤란이 있겠어요.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침내 못 이기고 블레셋으로 가기는 가요. 메마른 삶을 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곤란한 문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뭐랬어요? 전쟁을 해야 됐어요. 28장 1, 2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이 전쟁에 가야 된다. 29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뒤에 서 있고 그랬어요. 그 군대 블레셋 대열에 그런 문제 속에 탁 빠져 있었죠. 자, 이런 문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뭡니까? 묻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5절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내가 이때만 내가 다윗에게 물은 것이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고 그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한두 번입니까? 왕도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다윗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해서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하셨어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왕으로 올라가는 근원적인 해결이 언제 됩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을 때,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들어가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때에 돕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민수기 보니까 23장 19절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죠.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충성되고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입니까?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장 14절에 충성되고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보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다던 자들을 놓아주라 하시니 이는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뭐랍니까? 친히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니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 맡겨 살 일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일이 있죠. 그게 뭐죠?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따 뭐 나와야 될 건지 지금 나오네요. 뭐 가는 대로 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다윗이 막 알렉산더라요, 뭐 징기스칸처럼 큰 대제국을 이뤄서 이 하나님 역사를 기록했더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는데 저기 지중해 조그마한 손톱만큼만한 그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돼갖고 그렇게 들어놓으니까 지식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애게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겨우 이 조그마한 나라 속에서 그걸 가지고 뭐 영혼과 이게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런 걸 논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시고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뜻을 이룬 자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다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았지만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언약 안에 있었다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뭘 보는 거,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뭐 두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잡았느냐, 왜 잡았느냐, 어떻게 됐느냐, 결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 언약에 부름받은 일 속에서 이 모든 게 일어난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는 무슨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언약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언약을 잡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이 믿음과 인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도 연약합니다. 그 연약 속에서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했던 우리는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두고 하나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이룰 것을 내가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러니까 1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를 두고 소원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소리랍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말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이면 다시 오시는 무슨 언약이요? 재림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뭐가 되게 하자고 그랬어요? 내 언약이 되게 하자는 그 서론에서 얘기한 거 여기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말하니까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무슨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점검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진짜 이 언약이 내 언약인지. 왜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의미가 있어지니까. 하나의 세트라. 다 있어 차가. 근데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뭐 누르면 됩니다만은 좀만 더 가면 이제 핸드폰 앱으로 이제 시동, 지금도 벌써 이미 돼 있지만은 뭐 하겠죠 이제.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키라는 딴 뜻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적인 삶에 들어가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재림에게 주역되는 삶을 사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내 마음에 넘치게 하죠. 그 언약부터 고민하시고 그 언약부터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언약한 내가요? 됩니다. 왜요? 스룹바벨과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하여튼간에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짓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 힘으로 못하는데 두 사람의 힘으로 됐어요. 왜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재림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가는 길에 뭐가 있다고요? 이 가는 길에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우리 여기 있는 후대들은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어른들도 부족해요. 그런 것을 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곤란한 사람이에요. 뭘 봐야 됩니까? 선한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선한 모습만 봐야 돼요. 어렵겠지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한 사람은 절대 그게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에 다윗이 만났던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바르게 살려 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 살면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이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을 크게 기록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넓게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부분 기록하는 게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이 지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큰 환난들이, 시련들이,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 비해서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 봐서 육신의 힘이나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메시 같은 사람 봐요. 아무리 봐도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쬐끄만 사람이 1m 66밖에 안 되거든요. 털털털 뛰어가는데 그 막 크고 빠른 사람들이 그 하나를 못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요. 움직일 하나하나만 해도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그런 사람들은 뭐 하루에 연봉이 하루에 일당 수당이 1억이 넘어요.
이번에 게리 콜이라는 야구 선수가 계약을 맺었는데 연봉이 하루에 1억이 넘어요. 1억 한 3천 돼요. 연봉에 일당이 1억 3천 정도 돼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연약하죠. 또 자본력이 동원되는 거 보세요. 중국이요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농구를 굴복시켰어요. 어떻게 굴복시켰느냐? 알았어, 중계 안 할 거야. 미국 프로농구 어떤 구단의 단장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홍콩을 응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중국 CCTV가 미국 프로농구 중계하는 거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 뭐로 돌아서 버려요? 광고 안 줘버려요. 기업들이 후원 안 해버려요. 중국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두 손발 다 들게. 이번에 이제 프리미어 손대더만요. 뭐 아스널인가요? 아스널에 있는 외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이제 그 아랍계예요, 아랍계. 그래야 상당히 인종 차별에 많이 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종교 문제로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트윗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스널 경기 취소, 중계권 중계 안 해. 그럼 뭐만 들어가?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이제 기업들 후원 못하게 하죠. 광고 못 내게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세계 최대 기업인데 그걸 보면서 큰 성 바벨론이 움직이는구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20절에부터 27절까지 본인이 당하는 모든 환난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진짜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3절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리는 모습. 아니 성령을 받았고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려.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모세가 지치고 있는 거 봤죠? 아브라함이 지치고 있는 거 봤죠? 그렇죠? 사무엘이 지치고 힘든 모습 봤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뭘 지켜주세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 마음을 지킬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만 그러는 것 아니요. 마누라 팔아먹고 손가락 빨고 있는 아브라함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뭔 꼬라지입니까? 집에 갈 때 우리 있었으면 괜찮았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이제 마누라까지 뺏겨버렸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럼 거기 그냥 있어요? 살아야 될 이유 자체가 사라져본 거예요. 얼마나 고난스러웠어요. 붙들어줘요? 안 붙들어줘요? 붙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은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뛰어넘어서 얼마나 지쳤으면 그 성질을 부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모세를 지켰어요. 구원에 들어가죠. 그전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 보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네. 날이 새어가는지라 그랬어요. 날이 새어가는지. 언약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도 편하게 간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지라. 그럴 때 이스라엘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나이 들어 힘들어요. 힘도 없어요. 이제 평생을 이스라엘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위로를 주시잖아요. 너는 누구에게 가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이시의 집에 가서 왕될 자를 준비했다. 그 소망을 주시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평 사정이 이렇든지 간에 이제까지 봤던 수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바울 다 증인들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온전히 뭐해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뭐가 될 거니까? 증거가 될 것이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줄 것이니까? 믿음과 그 인내를 이루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다 증거로 갈 거니까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 절대 우리 안에 딱 만난 순간 내가 이익이다 손해다 이거부터 빼레렉 돌아갈 겁니다. 그때 빨리 말아 전원을 꺼라. 전원 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컴퓨터는 꺼져도 돼요. 뭐합니까? 시험을 만났다.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구나. 온전히 기뻐하시다. 그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뭐가 있게 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게 한다 그랬어요. 이 소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잘 돼야 되고 증인이 되려면 출세해야 되고 그런 생각 우리한테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영화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뭐가 돼갖고가 아니라니까는요. 제발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 그게 영업전략이라니까. 영업전략.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그게 영업전략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예수 믿었는데 병들었습니까?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가난이 안 떠납니까? 그래도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도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헤매고 있긴 하지만은 내게 주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그게 믿음의 자존심이라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니까. 그걸로 환난을 이겼어요. 그걸로 핍박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또 죽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이면 될 줄 알고 뺏으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게. 왜요? 이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였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됐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면 뭘 봐야 됩니까? 다시 결정합니다. 토론에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 이걸 쓰도록 합시다.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다 그랬어요.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 말하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뭐 해야 됩니까? 사울처럼 놓쳐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바위처럼 끝까지 붙들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 속으로 온전한 인내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야고보서 1장 4절.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다시 오라는 이 재림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연약과 무능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는 인내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서 다시 우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성취의 일꾼들로, 재림의 성취의 주역들로 마지막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힘을 더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 마음으로 이기는 힘을 더하시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